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리고 인생의 초급 단계라는 설교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선포하는 시간이나 설교를 경청하는 시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요, 설교 내용이 같았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의 인생 순례 나그네 길 가운데 두 가지를 붙잡고 사십시다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령님. 종일토록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십시다. 그리고 매사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믿음으로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인생까지 잘 가십시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의 광야 순례 여정을 가긴 가시는데, 인생이 과연 뭘까?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 나온 적 있지요. 정말 인생이 뭘까? 이 사는 게 뭘까? 조금은 고상하게 말하면 인생이란 무언가? 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있으실 줄 압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흔히 많이 들었던 표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한문이 좀 나올 겁니다. 한문 한글로 읽어보시죠. 시작. 공수래 공수거 시인생이라. 직역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부운이라는 시의 첫 번째 행입니다. 부운, 직역을 하면 떠 돌아다니는 구름 혹은 뜬구름, 인생살이 시와 멸이 뜬구름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요, 왕의 스승이었고 승려였던 나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적, 20살 때쯤,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와 함께 살아오다가 친구가 병이 들어 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3일간의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한 거예요. 그런 절친한 친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질문에 주위 사람들 중에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어 결국 이분은 불교계에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수행을 많이 한 승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을 일컬어 화상이라고 불교 용어를 그래요. 그래서 나옹 화상이 됩니다. 한편 이 나옹 화상에게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누님이 동생 나옹에게 와서 불교계의 진리를 연불로 좀 가르쳐달라 하여 연불을 배우고 나서 이 동생 나옹 승려에게 말한 내용이 방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공수래 공수거 시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이것이 인생이다. 자, 이제 어때요? 이 표현이 좀 동의가 되고 느껴집니까? 한 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루하루 정신없이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인생이 뭐냐라는 호사스러운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끝나면은 알바 가야 됩니다, 목사님. 직장 출근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앞에 영상 자막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어떤 책 제목입니다. 그 책 표지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성적을 지향한 학창, 초중고, 대학원 시절을 보내고 월급을 조금 더 주는 직장을 찾아다녔고 내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취하고자 승진하고자 노력한 이 시대의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현대인의 고백을 이분이 저자가 책 제목으로 정했더라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공술의 공수고 시 인생이라는 이 표현과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이 표현 중에 어느 게 더 피부로 확 다가오세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아니면 양측 다 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이다 보니까 지난 목회 경력 20년 동안 죽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난한 성도님의 죽음과 장례 집례로부터 해서 스펙이 한국에서 0.1%에 속한 성도들의 죽음까지 집례하고 목도를 하였습니다. 젊은이의 허망한 죽음부터 해서요, 노년 임종의 복을 받은 어르신의 죽음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옹이라는 승려가 가졌던 그 질문이 진짜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사는 게 뭘까? 살아내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얼핏 아시겠지만 저에게 첫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17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6살, 7살 나이에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딱 멈춰 자라질 않습니다. 제가 애비로서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 무력한 아빠로서의 질문은 이 아이가 사는 게 뭘까? 참, 사는 게 뭘까? 이겁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자입니다. 철학을 좋아하여 열심히 공부한 자라 감히 자부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종교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 위인들이 철학적으로 대답을 그럴싸하게 설득력 있게 깊이 있게 현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아이 앞에서는요, 그 모든 철학 위인들의 작품들이 참 부질없다, 현학적이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한 이 목사 앞에서는요, 그 철학 작품들이 참 가볍다, 날린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 앞에서요, 정말 부질없고 허무한 인생이구나라는 답이 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아파도 참아야 하는 현실을 목회 현장에서도 경험합니다. 하물며 세상 현장인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살면서 쉬웠던 날 아버지의 엄마 품 안에서 주는 밥 먹고 하라는 공부 열심히 할 때였고, 제가 부모를 떠난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저 역시 살면서 쉬웠던 날 손에 꼽습니다. 하물며 생업 전선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살면서 쉬웠던 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적어집니까? 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눌림 속에서 여러분은 로또의 유혹까지 않던가요? LOTTO, LOTTO. 로또 한 장 사놓고 토요일 날 저녁 발표 날까지 부푼 기대를 안고 살짝 가져보지 않았냐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로또 한 장 살까? 이렇게. 바로 아내가 그러더군요. 왜요? 목사가 돼지 꿈꿨어요? 아니 어찌하랬어? 실은 그날 밤에 제가 제 꿈에 흰 돼지 한 마리가 제 옆으로 온 거예요. 임지하고 방문하여 제 오른쪽 팔에 붙어가지고 팔꿈치와 팔뚝을 혀로 막 핥는데 그게 어찌나 생생하던지요.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목사가 잘하는 짓이다, 그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는데 새벽길에 안 보이는데 그 권세가 느껴지더라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재미나지만 가관입니다. 아니 꿈에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왔으면 몰라 고작 돼지 한 마리 나온 걸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나 천사가 방문했으면 로또 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나 사모나 육체성으로 따지면 비범하지 않고 평범한 속물인 겁니다. 물론 새벽길에 서로 장난으로 웃자고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하오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우리네 인생 모두에게는요, 이 로또에 대한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이라도 걸려봤으면 하는 허황된 희망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사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선 공술의 공수거를 한번 보시지요. 7절 본문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뭡니까?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나의 두 손에는 많은 것이 그나마 있습니다. 나의 노력인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또 지금 내 두 손에 어느 정도 나름 많은 것 같은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허무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불교요, 원래 불교는 철학에서 시작해서 불가철학이랍니다. 불가철학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불가철학이 여러 대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본디 온 곳으로 간다 입니다. 본디 온 곳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막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 김희식이가 주에게서 나왔고 지금 김희식이가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나 김희식이가 나중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주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태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연수만큼 지금 생존하고 현존하고 있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 내가 사망하는 해,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또 내가 사망하는 방법, 이거 역시 노환이냐 병사냐 객사냐, 이것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다만 내 인생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두 손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야욕과 성공 욕망으로부터 오늘 하루 최대한 자유하셔야 합니다. 놔두고 가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을 정도로요. 미련과 집착이 크게 있든 없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를 빈손으로 데리고 갈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에 빈손으로 미련 없이 가기 위해서는 현재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인생의 태도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을 함께 또 읽어보셔야 합니다. 6절, 8절 함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 내가 지금 주로 말미암아 현재 살아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였는데 내가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오늘의 삶의 태도가 뭐냐? 자족. 빈손으로 온 내가 내 두 손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 족함이 있는 것. 마지막에 빈손으로 미련 없이 가기 위해 지녀야 할 인생 자세, 감사함의 자족. 혹 자녀에 대하여, 내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돈과 물질에 대하여,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미련과 집착과 야욕을 두는 만큼 그것은 내 심령의 골을 깊이 있게 팔 것이고 내 심령의 응어리와 독덩어리만 나타나게 할 것이고 가족들에게는 가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지혜에서 먼 인생을 살다가 죽게 할 겁니다. 그가 교우이든 그가 부자이든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참 부질없고 허무한 인생 살다 죽네라는 답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초급 기본 단계입니다. 여러분 또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자족하다가 내일 병들면 굶어 죽어요. 자족하다가 내일 잘리면 병들어 굶어 죽어요. 여러분 한량인처럼 게으르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처럼 자족을 바탕으로 하여 9절과 10절을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목회자, 성직자들 포함해서입니다. 부하려 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더라도 그분은 극소수 흔하지 않습니다. 이 땅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쉬웠던 날이 단 하루도 없다 보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고상한 진리 생각할 여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함의 자족보다는 현실의 부족함의 불만으로 인해 내 속에서 탐욕과 집착만 광화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하려는 욕구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돈을 탐하는 자가 되어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누군 되고 싶어서 그래 됩니까? 벗어나도 너무 멀리 벗어난 것 같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 세월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몰아쳐지는 인생 과정을 거니다 보니 내 인생의 소망은 부하려고 하는 데 있었고, 나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 되고 싶어서 그래 됐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돈을 사랑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제가 유념하여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막에 전도서 5장 10절이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 은과 소득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걸 하고요. 우리는 그러죠.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생각, 나를 만드신 분은 아닐 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는 내 욕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은과 풍요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비축해야 돼. 내일을 위하여 비축해야 돼. 여러분 또 이렇게 항변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내가 유의할게요. 그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 각박하네요 라고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번엔 자막을 보셔야 돼요. 9절 본문을 한번 노란색 글씨를 유념하면서 보셔야 돼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얼핏 읽으시면은 부하려는 마음 자체를 지금 금지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를 비유를 들고 본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 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엔 항상 리스크가 있다. 돈이 되는 곳엔 항상 위험성이 있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건물 물건일수록 리스크가 크다. 이 리스크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안전하고 손실 있지 않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려는 마음에는 항상 영적 리스크가 큽니다. 영적 위험성이 커요. 어떤 위험성이냐? 노란색 글씨 있잖아요. 시험, 올무. 그리고 본인은 모르지만 남들은 알아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낚이어 묶여지는 현상이에요. 이 리스크, 이 위험성이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채, 사기, 도박,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서요. 정녕 부하려는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까? 감사함과 자족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합니다. 단순히 영혼만 부유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인격적, 관계적, 육체적, 물질적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부유함에 이르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부유하게 하려는 데는 리스크, 위험성이 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게 더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연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에게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착한 일로. 꼭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와 더불어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교성에 기반한 기복주의적 복음과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질문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인생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두 손에 지금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내가 이것을 정녕 믿고 알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태도와 자족하는 마음을 취하고자 한다.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하여 부어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부유함으로 화답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심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시는 게 느껴지고 감지되기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미련 없이 모든 착한 일에 내가 다 흘려보내고 자손들 모아놓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과 내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귀천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인생의 기본 초급 단계입니다. 물론 내 자녀들에게 고름과 가시가 나지 않게, 골이 생기지 않게 자녀들의 몫을 법적으로 지혜롭게 남겨두는 것, 이것도 착한 일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전도서 3장 13절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요.
혹시 이 선물 놓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선물 달라고 금식 작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선물 놓치면서 내 스스로 더더욱 큰 선물을 추구하면서 부하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옥죄고 피곤하고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핑계는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야 라는 변명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작은 것이라도 누림이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영성입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그 앞절에 있는 3장 12절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알았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 인생 엔조이, 기뻐하며 나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엔조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제일 나은 것이다 라고 최고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착한 일부터 하는 거, 그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돈 안 들고 내 이미지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웃음, 칭찬, 유머, 여유, 감사,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과. 현재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다른 거 추구하기 전에 이것부터 누리세요. 오늘은 오후 예배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알아서 엔조이 하십시오. 더불어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인생의 초급 단계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뭘까요? 잘 아시네요. 물질과 관련된 인생을 초급 단계라고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과 관련된 인생이 중급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인생, 그게 고급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쳐주신 은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많이 받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생 나그네 순례 여정길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 잘 가다가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임종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과 내 후손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하나인 그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귀천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걸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